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도 동행하며 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마음을 깨달아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아버지는 주님의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경계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찬송가 427장 망가라는 사람 만단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늘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엿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2절
7장 7절로 12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하였다면 어째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그 7절 말씀에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신앙을 종종 다름질, 경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갈라디 2장 2절에 보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렴이라고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또러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달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죠. 왜 달리느냐? 썩을 멸류관이냐? 생명의 멸류관이냐? 그리고 다름질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다름질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4장 7절에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신앙은 달린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달리느냐? 진리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거죠. 예수님 형상을 닮기까지 계속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다름질은 믿음에 따른 다름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족착지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향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다름질하는 데는 그러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 너 지금 다름질하는 거 잘못됐다. 시험시험 해라. 방법이 잘못됐다. 코스가 잘못됐다.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그 믿음의 경주를 못하게 하고 엉뚱한 길로 데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느냐. 이제까지는 믿음의 법을 따라 믿음의 다름질 코스를 잘 달려오더니 대체 누가 너희들의 길을 막고 진리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하더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누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를 했는지 그것을 알면서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까지 달려온 길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더불어서 성령 안에서 살아오는 성, 이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자꾸 그 믿음의 길을 갖다가 벗어나게 하고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해야만이 구원받느냐, 이렇게 오도시키는 사람들. 그래서 이 꾸준히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제도 보면은요, 교회에서 열심히 총성 봉사하던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동네 사람이 한마디 했는데 그때부터 청소 안 하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당신 그렇게 열심히 총성 봉사하더니 당신 자식들 잘 됐어? 그 결과가 뭐야?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천국 가겠어?
야, 이런 말에요. 그것을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말을 계속 묵상을 해가지고 결국 거기에 너무 걸러 넘어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처럼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구 말을 듣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있게 해서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쓸데없는 것, 잘못된 것을 묵상을 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로 믿음의 법과 포스의 다른 일에서 돌이켜 더욱 힘든 믿음과 할례와 율법의 법과 포스의 다른 일을 함께 한 그 권고는 진정으로 그를 부르시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너희 쉬운 길을 가느냐? 어려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길로 가야지 왜 이렇게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어려운 것들이 쫙 주어지는데 이상하게 사람들 마음은 그렇게 어렵게 해야만이 구원받는 것이 이상하게 혹하고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몽예를 메워주면은 더 멋있어 보고 그래도 뭔가 내 공로가 들어가야만이 구원받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도요 너무 내가 완벽하게 철저히 하나님께 하다 보면은요 공로주의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고 내가 이만큼 전도했고 내가 뭐 했으니까 이거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공로 구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공로를 내세울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내세울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나는 지나온 것이 허물과 죄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받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내 공로 의지하면 그 사람 아직도 십자가가 무엇인지 몰라요. 십자가를 안다.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안다. 절대 내 공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거짓 선자가 와가지고 교사가 와가지고 막 무거운 짐을 막 그냥 주니까 이것이 복음적인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많아요. 오늘날에도 막 철저히 율법으로 막 가야 된다.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그냥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아니죠. 우리가 율법을 버려서는 안 되지만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 새로움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건데 오늘 우리들이 잘못하면은 공로주의로 내 공로로 이렇게 가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죠. 자, 9절에 보면은 적은 노력이 온 동이에 퍼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은 그 전파 속도가 빠르고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바울은 지금 원하는 바는 할례와 율법의 누룩이 갈라디아 교회 전체들 성도들을 지금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막 퍼져나가기 전에 누룩을 제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코로나가 뭐예요? 조그마한 점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거 하나 생겨가지고 전 세계 사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모든 일상생활을 마비시키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잘못된 그런 교리 하나가 들어와서 성도들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누룩을 제거하는 거, 적은 누룩, 이거 그냥 보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 잘못된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어요. 좋은 것이 퍼지는 건 괜찮은데 잘못된 그런 것들을 보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적은 노력들. 그런 것들이 은근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어떤 기득권이 생기고 자기 주장이 생기고 그러는데 거기에서요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더 조심해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를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지금 길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더 조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죠. 이 나쁜 노력, 불신앙의 말, 윗선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되어 보이는데 그런 것 때문에 초신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그런 위험성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유대주의 크리스천 교사요 교회 지도자로 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초신자급인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그들을 넘어지겠다는 거죠. 교회를 병들게 하고 나쁜 노력으로 와서 좋은 노력이 아니라 좋은 노력은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나쁜 노력으로 와가지고 성도들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파산시키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자 10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 심판을 받으리라. 자,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는데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 그런 사람은 누구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거짓 이 크리스찬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엉뚱한 길로,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길로, 종교 행위의 길로 가게 하는 것들, 이거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은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 진리이신 주님, 또 성령, 십자가, 보혈의 피, 또 죄사함, 주님의 언약 이런 것들을 붙잡은 외에는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이 성경에 있는 그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거, 세상적인 거 이거 가지고서 성경 위에 자꾸 더 하려고 더 큰 힘을 발휘하려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주 형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만일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도 죄지만 더 큰 죄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것 이게 더 큰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30절에도 바울은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정말 우리들은 그래서 말씀을 자꾸 봐야 되고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도대체 성경보다 내가 더 유효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한다면 어찌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자,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한다. 사도 바울이 할 일 전했으면 박해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할례를 폐지시키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뭐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박해를 뭐냐면은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걸림돌이 안 됐을 건데 바울은 뭐냐면은 이제 올바른 복음을 전하니까 이것이 마치 걸림돌처럼 사람들 바리새파 지도자들 이런 교사들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도 무방하다 한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지고 또 그 공회 마지막 공회장 야고보의 제안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여도 좋은데 다만 네 가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은 멀리하라 하는 것이 이제 결론으로 내려졌어요. 따라서 할례나 율법 준수가 이방인의 구원 요건이 될 수 없음을 확인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한 바울의 전도 지역에서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은 이방 교인들을 선동할 때에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예루살렘의 공의 결과 지금은 할례를 받으라고 전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짓말로 성도들 가는 데마다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겠던 것이죠. 다른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소원을 들었던 바울이 그것을 거짓임을 밝히 드러냈던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전한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뿐이다. 십자가를 담대하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유일한 전도 내용이고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서 1장 22절로 24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요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그런 잘못된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이 자꾸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갖다가 변질시켜서 그것 외에 그 믿음 외에 다른 것 해야만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순진한 이 교인들이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지 청원 월도 보면은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의 접근성이 없어서 그러지 그렇게 오래 다니고 말씀 많이 들었어도 이단에 그냥 펑펑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 말씀을 보고 말씀 앞에서 물어보면은 주님 정확한 길을 알려줄 건데 자꾸 어떤 다른 것 위에 믿음 위에 다른 거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님은 다 이뤘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주 예수님이 진리고 복음이고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은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것 외에는 더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오직 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죠. 자, 12절에 보면은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한다. 이 배워버리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포콥토, 거세하다, 절단한다 뜻입니다. 할례와 관련해서 풍자적으로 사용하는데 거세당한 사람처럼 스스로 자신의 근원을 배워버려서 힘을 쓰지 못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지럽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스스로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가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다시 믿음의 법을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주위에 보면은 율법주의적인 것이 너무 많고 또 주의 복음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전통이나 내 견해나 의견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되죠. 우리들은 오직 주님 주신 말씀으로만 부장을 하고 그 외에는 참고적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복음보다 앞선다면 그거는요 교회를 해치는 것이지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오직 예수,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의 흙집을 따라서 믿음의 다름질을 잘하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또 성령님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듯서 영원한 복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